안녕하세요. 5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레이크 힐은 당신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존재함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의 아침 묵상을 시작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 성경 전체를 차례대로 살펴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를 마치고 오늘부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말라기라는 인물에 의해 기록이 되었는데, 학개서와 스가랴서처럼 포로기 이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16년 성전 재건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마무리된 지 한참 후인 주전 300년 어간에 기록이 마무리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 말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오실 것임을 일깨워 주고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말라기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서론과 백성들의 6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며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유기된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를 향한 경외를 요청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고 싶어지는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늘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진들의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불안한 상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종말론적으로 언제나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을 매번 새롭게 회복해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말씀의 의미는 퇴색이 됩니다. 여호와 경외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축임을 잠언 1장 7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회개가 없는 인생은 마치 헛바퀴를 도는 수레와 같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말라기서가 구약의 모든 교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의 결론으로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인 동시에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이끄는 좋은 책입니다. 말라기는 생명의 책이며 동시에 행복의 책입니다. 서론인 1절은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부담이며
치밀하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을 향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과 자상함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절로 3절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선택과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 바사에 속한 작은 공동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나을 것 없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선택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 일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겪고도 여전히 존재함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과 사랑을 의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귀환 이후 새 성전을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시대는 오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쏟아냅니다. 고난이 반복될 때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자주 선택하는 전략이 그 마음속에 의심과 오해를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4절과 5절은 에돔을 선택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야곱과 에서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영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돔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려 시도해도 다시 헐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형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함과 에돔의 사라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을 온 열방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영원한 진노를 쏟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도 평범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가진 것이 적을까?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나 등의 불평을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현상 유지 자체가 이미 큰 감사의 제목이기에 신앙의 선진들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할 나위 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백성이 죄로 물들어 누더기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증거가 아닌지요. 그런데도 현실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항변을 거두고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